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자들이 지혜를 추구하면서 권면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실제적인 교훈들을 제시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묶음직인 10장에서 15장까지는 짧은 경고를 반대되는 뜻으로 필요하며 제시하고 더 강조하며 인생의 다양한 일상의 삶에서 보여지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적 모습들을 제시하는 것,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복과 열거법의 사용은 고대 문학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들의 하나님 존중의 삶에서 벗어난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왔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의 비행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가 돌이키도록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교훈하여 바른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훈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오늘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여호와 경외를 강조하고 음녀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로 강조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 신학적 교훈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지혜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상식선에서의 지혜로움을 교훈하고 있지만 자세히 그 기절을 살펴보면 이 상식마저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즘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 상식은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하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한 것이 상식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누가 보아도 잘못한 그 사람임에도 오히려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의 충고를 겸손히 받고 행동을 고치는 것이 예전에 우리의 상식이었지만 잘못을 꾸짖는 어른에게 포원과 심지어 폭행을 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이 상식이야말로 이 사회의 건전성과 질서를 세우는 잣대이며 그 모든 것을 법제화할 수 없는 세상을 지탱해 주는 어쩌면 공동체의 근간을 디딤하는 디딤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살아본 그 경험들을 다듬어 자신의 아들들과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귀족들의 자녀들을 교훈하는 지침서로 오늘의 경고들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들은 지혜로운 아들들이요 또 한 명은 미련한 아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과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대조함으로 인생의 실제적인 삶의 결과와 직결되는
지침과 태도에 관한 경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고가 무슨 말이죠? 경고란 국어사전을 보니까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난 하늘에 살아남고 싶겠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런 것들을 경구라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해서 이 경구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교훈들은 여전히 가정 교육에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요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으로 묘사함으로써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부모와의 관계성에 있음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가 근심을 주는가의 여부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성공과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있음을 반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며 자신들에게 보람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근간이 바로 하나님이고 부모이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 방식에 따라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볼륨을 조금 높여주세요. 우리는 이 세 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부모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바르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실패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행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부모의 견책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방법을 따라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는 결코 성공이나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인생만이 남게 되는 것임을 깨닫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은 재물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 재물을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꼭 필요한 물질의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실제적인 삶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재물이지만 불의한 재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와 공의를 대조하면서 생명과 죽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와 공의가 과연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과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지하게도 관계가 없다고 여기며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세상
세상에 나가서 사는 생활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하게 솔로몬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에도 불의의 재물이 있고 공유의 재물이 있음을 밝히면서 그것이 결국은 생명을 좌우하게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배경 중 하나는 궁정에서 일하는 귀족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상황임을 생각한다면 장차 관료가 될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탐관오리가 되어 결국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음을, 또한 정령한 관료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이 받게 될 풍족한 삶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왕의 자리에 있는 솔로몬의 가르침이라면 어떻게 이 교훈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핵심이 바로 잠언의 신앙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불의한 추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서 어긋난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통해 결국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야말로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고 불의를 제하시고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상황을 그야말로 꺾어 버리시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영혼은 죽이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꺾어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냥 적다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한 욕망을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악인의 대적이 되셔서 악인의 욕심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출발점은 부지런한 삶으로 소개합니다. 마땅히 일해야 할 시점에 일하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요 계름을 피우는 아들이 미련한 아들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어떠한 아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평이한 충고입니다. 부지런한 아들은 부하게 되고 게으른 아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천명합니다. 그저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을 의인으로, 게으른 사람을 악인으로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이치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해야 하는 여름과 추수 때의 부지런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 이치에 따르지 않는 게으른 아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치를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잘 가꾸는 계절이 있고 그 식물들이 잘 자라고 이제 곡식으로 열매를 맺어서 익어가는 계절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추수하여서 곳간에 쌓아놓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게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계절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따라서 부지런히 가꾸고 이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그야말로 노래만 부르고 있는 배짱이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면에서 대적하는 대적자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외치는 것, 듣는 것, 그것으로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가 그리스도인지 비그리스도인지 구별할 수조차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곡물 수확이 3, 4월, 6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겨울 동안 잘 자라고 신기하죠. 그 땅속에서, 그 차디찬 땅속에서 이들이 견뎌내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리고 3, 4월 이제 초실절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이 옵니다.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8월, 9월이 되는 과실을, 포도와 다른 과실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열매를 맺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계절이고 이렇게 때를 따라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추수 때에 자는 자를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 때는 때를 맞춰서 열심히 부지런히 손을 놀리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불구하고 자는 자는 게으른 자들은 그 부모마저도 엿보이게 하는 근심을 시키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저 아들이 저렇게 되었냐고 그 부모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삶과 관련하여 한 사람의 부와 가난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합치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에 직결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으며 여기에서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연결되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그래서 쌓아놓은 복간에 복식이 많은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의인된 부자, 그 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견고한 성과 같아서 그 누구도 탈취할 수 없고 허물어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과 같은데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멸망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가난이라는 말은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서 된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멸망하는 것 같은데
이를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소득의 결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부지런히 일한, 철을 따라서 부지런히 일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과정을 따라서 부지런히 일한 그 수고의 결실이 의인에게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소득의라는 것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결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진 재물, 그것을 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득은 악한 행실로 인해서 쌓아진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결코 영원히 그 재물을 지킬 수도 없고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하룻밤에 흩날려 버리는 그런 불행을 맛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들 잠언의 지혜는 성실히 일하는 자의 수고를 의인의 수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견관성과 같은 부를 쌓게 됨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의 소득은 정당한 절차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일 수 없는 것이기에 죄된 소득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창조 이치에 맞게 부지런하게 일할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이렇게 확장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으니라. 의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풍성하고 다양한 복이 임함을 말하고 성공과 번영과 장수와 후손의 번성 등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말하지만 악인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들은 남에게까지도 불행을 가져다주는 악과 폭력을 지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인들은 악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짓밟고 괴롭게 하고 빼앗아서 얻어진 재물들입니다. 그러니 남을 불행하게 하여서 만들어진 그 재물이 어찌 그 자신에게 의롭게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과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말 과정을 보시고 계십니다. 의로 살았는지 말씀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와 선을 행하며 살았는지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똑바로 보고 계시며 평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악한 일을 해서 얻어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 매일의 주심을 감사하며 그것을 만족하며 사는 이 일상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그들과 함께 선을 행하는 그 삶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게서 의인과 악인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계명을 받는 자로 바른 길을 행하는 자이고 악인은 미련한 자로 구분
지혜로운 아들인 의인과 미련한 아들인 악인의 차이는 율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재물과 관련하여 구분 기준을 창조주의 자연적 이치, 창조주 이치에 맞게 사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듯이 의인과 악인의 구분조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에 결부되어 있음을 연결시켜 볼 때 결국 재물이나 신앙의 문제는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따르는 자는 의인이며 의인은 칭찬을 받게 되고 바른 길을 걷게 되어 있고 결국은 평안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축복의 도시, 축복의 그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악인은 입이 미련한 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독을 품고 썩은 이름을 얻게 되고 굽은 길로 살아가서 결국 그의 감추어져 있던 그 어둠의 길이, 어둠의 악행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폭로되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입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사람들의 허물을 가리며 지혜로운 말을 하며 지식을 간직합니다. 우리가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 두 부분에서 이제는 생명의 샘이 되느냐 악인의 미련한 입이 되느냐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샘이 되어서 하는 말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낙심한 자들을 도와주며 일으켜 세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지만 미련한 자들은 그 품은 톡으로 하는 말마다 악이 쏟아지고 저주의 말이 나오고 그야말로 언어 폭력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낙심시키게 하며 상심하게 하고 결국은 상대를 죽이는 그리고 자신에게 그 화가 온전히 미치게 됨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솔로몬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미련한 입술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데 그 길은 바로 의로운 자의 입술처럼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때때로 무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정말 악한 것만 배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들에게 똑같이 악을 말한다면 어찌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는 말마다 저주와 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이 있는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입술에 따라 그 공동체가 화합하느냐 분열하느냐가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문제는 개인의 옳고 그름 또는 진실과 거짓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생명과 멸망에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입술의 문제가 다툼과 사랑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두루 다니며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의인인 지혜자들은 입술을 지키며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는 사랑을 이루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교훈은 물질관을 새롭게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말하면서 물질을 빠뜨린 신앙세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연합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재물도 장수도 평안의 길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주일 성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얻는 그 수익에 나의 삶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사모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갈 것인지, 이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관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성수 문제로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주일에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을 알면서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나오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들이 과연 망했습니까? 그들이 과연 가난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시 얻을지라도 회오리 바람 한 번 불면 모두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악한 방법으로 무엇인가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련 아들이 되어서 부모마저 조롱받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며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자신의 수고에 보람을 얻는 인생을 건설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하라는 대명제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쉽게 옮겨서는 안 됩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가려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툼을 막고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거짓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과 말이 다른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신실한 인격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세 번째는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지혜의 말, 진리의 말을 하여야 합니다. 분노의 말이나 충동시키는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온유한 말로서 감화시키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자 아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계명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미련한 아들들은 입이 미련한 자요 징계를 버리는 자이며 행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징계를 따르지 않고 곁완고해서만 가는 악인들의 특징이 우리 안에서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 들으라 내 아들아로 시작되는 이 여러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따라갈 때 우리가 소망하는 이 땅에서의 성공, 재물, 행복,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아내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한 자 같아서 이 땅의 아버지 계절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련하여서 그저 왜 이렇게 더운 여름을 주셨는지 추운 겨울을 주셨는지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미련함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생사 화복이 주님의 창조 섭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를 말미암아 아버지 부지런하게 지혜자로 의인으로 아버지 살아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런 모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